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언젠가 조선일보에서요,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10개국 국민의 행복 지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자신을 행복하다고 평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행복하다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이 자신이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7.1%로 10개국 중에서 꼴찌였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꼽은 나라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으로 49%의 사람들이 이 빌 게이츠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 브라질 같은 그런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 적고 많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들은 결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조국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행복을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4주만 빼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만 빼고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저를 치겠습니다. 돈 많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힘 있는 거시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목회 경험상 성도들이 깊은 행복감을 느낄 때는 영적으로 평안을 느낄 때 정말 깊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심령에 평안이 있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올해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해라고 이렇게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는 성도들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분란이 있습니다.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해가니라. 여러 교회에 나타난 그런 현상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 평안할까? 세상 부귀를 다 누린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부귀라고 하는 것은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편리한 삶은 제공해 주지만 영적으로 평안한 삶은 절대로 세상 부귀 영화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9장 31절로 가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의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 다시 말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게 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지, 이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 앞의 내용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평안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이루게 되죠. 근데 회심을 이룬 이 바울이 즉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한 꼭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그 자가 갑자기 변해서 이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또 한 꼭지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변화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대단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변하리라고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회심은 교회에 그 가해지던 핍박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울이 가장 앞서서 그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 앞장서서 핍박하던 이 사울이 회심하니까 자연히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가해지던 핍박이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계속해 오면서 성도들은 긴장을 했을 것이고요. 그 긴장 가운데서 그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을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향은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그래 우리는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핍박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그렇게 핍박이 계속되고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심령으로 평안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세요. 갓난아이 보면 엄마가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면요, 이 갓난아이들은 자지르듯이 웁니다. 엄마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두 손 뒤에 가리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두 손을 열어서 아이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면 아이의 반응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니 기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죽을 듯이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다른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는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엄마가 눈에 띄지 않아도 그렇게 자지러들지 울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이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을 때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신자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작은 어려움에도 기겁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뒤에 있는 엄마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매번 신비로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에게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지러들지 울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디다가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나 어디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될 때 그렇게 울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내 삶을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을 보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힘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회심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힘을 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삶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면서 그 누군가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보다 복된 삶은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딱 서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그런 심령의 평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먼저 인식하십시오. 바울의 회심이 이런 여러 지역의 교회,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데 바울의 회심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교회들이 성장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더라.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인생에 바나바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로 자처하고 나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회심할 일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공문서를 받아들고 그 먼 거리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달려갈 때 여러분 이 사울의 심령에는 독이 올랐어요. 제가 수요 공부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의 심령에는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잡아서 그야말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심령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계에 다다를 때 그 크리스천에 대한 그런 증오심은 더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했다고 하는 것,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겠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왔는데 이거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바울을 이 바나바가 이처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또 지대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평신도였어요. 그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때 사도들이 바나바를 택해서 안디옥의 대표로 보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바나바가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길에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지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과 달리 바울을 어떻게 이처럼, 바나바는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울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역풍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처해서 바울의 수호 천사가 된다고 했을 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찾아봤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본 후에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붙잡겠다고, 사로잡겠다고 공문서 띄어서 나아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즉시로 삶이 터닝 포인트,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각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반격을 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전파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를 작정한 일과 같습니다. 자기 몸에 휘발유 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장소가 아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잡아 붙잡겠다고 달려가던 바울이 삶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구나.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심령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가치관,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된 거예요. 내가 주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나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IT 지역에 7명 우리 단기 선교 떠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은 정말 험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심정으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즉시로, 이 단어도 중요한 거잖아요. 즉시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회당에서, 각 회당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나바가 보고 그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관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평안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많아서 내 삶의 평안을 자꾸 잃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완전히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앞에 신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신이 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완전히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짧은 순간인 어느 한 포인트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백성을 여부스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사도 이 모세를 사로잡게 됐을 때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0노구의 그 노인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왕 앞에 가서 그런 무모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바로 앞에 신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내게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로잡아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 전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 충만한 말씀을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실 때 바울은 잠시나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신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평안이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쏟아놓으면서 꺼리낌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즉시 변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결국은 내 말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관심이 내 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해 전에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CIA의 음모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같이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영화 전반부에 자동차 추격 씬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차를 몰았던 그 주인공이 몰았던 차가 현대 자동차인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함께 그 영화를 봤던 목사님들이 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묻고 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그 주인공이 5분이나 자동차를 몰고 그렇게 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반문하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목사님 타고 가는 게 현대 소나타였어요. 그 목사님 현대 소나타 타니까 자기가 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한 때 무언가 깊이 관심하면 그 관심의 대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내가 관심하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내게 계속해서 말을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나 현대자동차야. 요거 보이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유대 율법에 아주 그야말로 탁월하고 정말로 뛰어난 그런 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관심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 세상의 학문들 그동안 쌓아놨던 것, 이것이 오히려 내게 해로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진리로 그 심령을 무장하게 될 때 그의 관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변화되어서 즉시로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 기막힌 삶의 반전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을 이루는 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런 반전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반전 회심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이런 기막힌 삶의 반전, 그런 변화를 보면서 그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울을 변호하고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그 행위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지원을 받은 이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려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바나바도 새롭게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어떤 사람을 택하셨든지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으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바나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 사역은 우리 교회 새로 찾는 분들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주님을 알려주고 함께 정말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그 믿는 자의 수가 갑절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평안을 누려서 각자의 삶에도 평안이 깃들고 그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조력자를 통하여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장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는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거니는데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솜씨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꽃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화분마다 조각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꽃이 빛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영주가 속으로 감탄하며 청년을 불러 세워 물었어요. 청년, 그렇게 한다고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네 정원처럼 정성스럽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니 정말 고맙네. 그때 그 청년이 영주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품삯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꽃을 가꾸고 조각하는 일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영주가 그의 말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이름을 날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온 정열을 쏟아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 투입해서 그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한 영주가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이룬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그 삶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열정으로 옆에서 지켜보던 바나바가 큰 감동을 받아서 그를 지지하고 사도들 앞에 그를 세우고 성도들 앞에 그를 변호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지나간 자리에 문 영혼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목표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매치해 줄 때 이렇게 매치해 주는 거예요. 일 중심적인 사람만 있으면은 일은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과 연결될 때
일도 되고 그 안에 공동체도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고 싶으세요? 바나바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시면서 함께 뜻을 이루어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완성품을 그냥 안겨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일하는 보람과 함께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일하는 보람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맘모스 교회를 완성해서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정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일하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주실 때 즉시로 회당에서 선포하면서 그의 전도를 통하여서 큰 교회, 지금은 우주적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원을 심어주셨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게 요거야,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어떤 일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내 심령에 자리하게 될 때 거기에서는 분명히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완성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십시오. 내 심령에 소원을 심어 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맞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관심은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구성되고 어떤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잡힐 무언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기쁘신 뜻, 이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연초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3가지 소원을 한번 적어보자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은 사람들 있어요. 그날 와서 적은 사람은 그냥 적은 거예요. 한 주 전에 가져가서 적어오십시오 해서 적은 사람은 조금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 내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지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소원을 주시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소원이 임하니까 그 은혜의 감동이 생기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회당의 유대인, 자기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 유대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기쁨의 힘으로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마음의 평안만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가장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정말 기쁨입니까? 원망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 속에 주님의 소원이 표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삶이 언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기쁜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고 내 심령에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히브리서 900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욕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텍스트 하는데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욕이 그냥 접속사가 됐어요. 아이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해서 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욕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엄마, 욕이 파워야, 파워. 아이들은 욕을 잘하면, 그것도 강한 욕을 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아주 힘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여겨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끄러움, 죄의식도 없이 단지 파워 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래 집단 가운데서 힘 있게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세상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 각 회당에서 다니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나왔습니까? 욕을 잘해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된 것이에요. 파워는 구원의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게 여러분 진짜 진정한 파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가 임하게 될 때 심령의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세상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거든. 나를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런 배짱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이 심령의 평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수가 더해가더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결코 잊혀지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묻거들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갑시다. 복음이 다스리는 그런 복된 인생 함께 나가시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동행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